1월 2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 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순례자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한히 크고도 넓은데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음 상해하실 일들도 저희들이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죄악들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게 죄를 고백하며 오롯이 주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잇대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래 만난 친지들, 형제들,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우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며 서로에게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치닫고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많은 공과금들이 참 서민들의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과 국제적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어려움이 닥친 곳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치료하옵시며 또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김포성화교회의 표어는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을 선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노방전도는
목요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전도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명절 관계로 오늘은 쉽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이 2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위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 가정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환 성도님, 하화자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김포성화교에서 후원하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뜻의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의 거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양털 깎는 날을 정하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마치 논과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날과 비슷합니다. 경사스러운 날이고 이때 주인은 많은 양식들을 아주 기름지게 장만하여서 일꾼과 또 이웃들과 함께 풍족하게 나누어 먹으면서 이 추수를 즐깁니다. 말하자면 잔칫날입니다. 나발의 근처에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의 목동을 선대했고 또 그의 소유 양들에게는 간접적인 보호 역할을 하였는데 이렇게 기쁜 날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나발이 그런 부탁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10명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되게 이렇게 정성껏 꾸려서 보냈죠. 당신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으로 자신의 일행들을 낮추고 다윗은 나발의 아들처럼 낮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대표적인 이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이 그 청을 무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도망간 종으로 다윗을 취급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좋은 음식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절단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는 아주 진노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씨를 말리겠다 하고 이제 출동을 하죠.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인이 지혜로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우리는 도저히 주인하고는 상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성 자체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뜻을 고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나발을 완고한 사람,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조금 팩트를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위기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아비가일이 신속히 다윗 일행을 대접할 이제 음식 예물을 준비하고 달려가서 다윗의 길을 막아서죠. 나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 없이 행동한 말 마음에 담아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달래서 참변을 막습니다. 나발은 이 사실도 모르고 마치 왕이 배설하는 것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는 크게 취하여서 자다가 아침 늦게 술에서 깨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발의 호기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간이 굳고 몸이 굳은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열흘 후에 여호와의 침을 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에게 적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나발은 분명히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동들을 다윗의 일행이 선대했고 그리고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다윗의 그 많은 무리가 담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인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유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과 행동을 좀 함부로 합니다. 거칠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속이 완고하고 결과적으로 악을 만들면서도 자신이 그런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실수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심사숙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감사, 땡스 이 말이 띵크라는 생각과 어원이 같다라는 데 착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결국 깊은 생각이다. 깊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일들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 또 나의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도 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상황은 늘 주목을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새롭고 특별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아주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돈을 또 많이 쓰거나 노력을 많이 들이면 웬만큼은 해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불치병에 걸리거나 만약에 귀신이 들리거나 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특별한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해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바로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오늘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곳에서 예수님 일행을 멀리서부터 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일행에게 이제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닿을 것 같은 거리 정도가 되자 목 놓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어찌 들으면 비명소리 같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지자 이제 그들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해요. 가까워서 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색도 확연하게 보이는데 온몸에 헝겊 조각들을 둘둘 말고 서 있는 10명의 아주 초라하기 그리고 이 폐색이 짙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며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나 성에서 분리된 채 진 밖으로 그렇게 내쫓겨서 그곳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다라고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로부터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은 참 고통스럽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마디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또 어느 날 이 코뼈가 주저앉아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막 이 콧으로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몸에는 진물이 나고 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김포 지역의 장릉 저 뒤를 넘어가면 하나훈이라는 시인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훈은 본인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그 시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나병 환자의 비참한 처지가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혹시나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돌로 치고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내쫓습니다. 낮에 다닐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낮에는 집더미나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밤 늦은 시간에 나와서 이제 활보를 하는데,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멀리 있는 소록도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구성해 놓았는데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이 발을 이끌고 그 침물이 나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구걸도 할 수 없어서 배고픔을, 그 고통을 안고 그 추운 밤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데 사실은 이 몸의 고통보다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이 나병이 언제 갑자기 걸려서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대상으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한 그 사실, 그것이 마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클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 그분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 겁니다. 꺼져가는 화로에 다시 찾아온 유일한 소망의 불씨 같은 분이고 그러한 기회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비명소리도 같고 울부짖음 같기도 한 그 음성으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피부병 환자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위는 율법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환자가 완치를 확신하게 됐을 때 제사장에게 검수를 받고 합격을 받으면 사회로 복귀하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아니고 가서 보이라예요. 치료된 결과가 아니라 치료될 가능성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 과정이 남았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당도할 때까지 우리 몸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불안이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쩌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제사장에게 다가가는 동안 동네 불량배들에게 만나 해코지라도 당하는 거 아니야? 병 나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두려움에 이제 떨 수도 있겠죠. 상당한 내적 갈등의 요소들을 안고서 이 10명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중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해! 아까부터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가벼워지지? 그래? 나도 한참 전부터 손과 발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 나 정말 그런지 자꾸만 확인하며 걷고 있었어. 나도야.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어. 나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잠시 쉬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좀 살펴보는 건 어떨까?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가던 길을 멈추고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둘둘 말았던 헝겊들을 걷어내고 서로의 몸을 살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눈썹이 새로 났어. 내 진물이 싹 사라졌어. 이것 봐, 뽀송뽀송해. 어르신, 뭉그러진 코가 멀쩡해졌어요. 여기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에 새살이 돋았어요. 어쩜 이렇게 아기 피부처럼 보드랍지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적에 동요된 사람들은 얼른 빨리 가보죠. 제사장님께 빨리 가서 우리 몸을 보여보죠. 이렇게 하면서 경보 선수들처럼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재빠르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의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달려가죠. 제사장은 10명 모두에게 완치라는 판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감격과 흥분에 휩싸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신속하게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만나보지 못한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쁨이 발보다 마음이 앞서 달려가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막 말을 시작했던 그 아들이 얼마나 컸을까? 나를 알아보긴 할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해가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이 아른아른거리고 공중 목욕탕의 따뜻한 온수의 감촉이 막 느껴지는 듯합니다. 마음속에는 아싸, 내 인생은 새로 얻었어,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죠. 다 흩어지고 없는데 단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인데 그는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출생으로부터 이미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라고 했는데 사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 아니죠. 이방 땅이 아닌데 이곳은 옛날에 이제 이웃 나라에서 점령을 하고 이웃 나라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이주를 시켜서 아주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에게는 부정이라는 이제 주홍 글씨가 입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으로 또 부정해졌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부정,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것으로부터 회복된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장의 가족으로, 당장의 맛있는 것으로, 당장의 온수 목욕을 하러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중얼중얼 때로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자요던네 소리치며 왔던 길을 곧장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리죠. 주여,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달려와 살해하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살해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기적 체험에만 그친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할 만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만났을 때 기적의 기원까지 내려가 기적의 주체요, 기적을 일으킨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적 현상에만 관심이 머물고 그치면 안 됩니다. 기적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죠.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적만 붙들고 있으면 기적에서 멀어지면서 붙잡을 게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다시금 세상의 것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고 그 은혜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기껏 100년 동안 사는 인생에 유익한 하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 하나를 베푸시는 것을 은혜를 주시는 것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축복의 시작일 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발판 삼아 하나님에게 나오시기를 원하시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홀로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이 출신, 이 사람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다지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죠. 기적은 모름지기 이렇게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치는 은혜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그의 영생에 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의 성품과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예배했던 때입니다. 제물과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때인데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정성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순양의 기름이 천천이고 만만이더라도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 제사가 누구의 제사였냐면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가요? 사실 감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이 들거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감사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병들어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감사를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불쾌감과 반감을 마음속에 느낀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감사를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정이고 태도입니다. 감사는 달려가던 속도를 늦추고 관심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의 다윗은 샬롬이 없는 중에도 감사합니다. 시편 35편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찬송하겠다라고 말하죠. 구약성경 히브리에서 감사와 찬송은 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35편에서 쭉 자기의 상황을 나열하는 것을 보면 말로써 자기에게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숱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 괴로움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어느 때 감사로 전환되냐면 그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인식하면서부터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 선언 이후에 다윗은 불평, 분만, 고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심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주목할 때,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도록 주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손길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을 보내며 또 한 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기적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당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유익과 연단과 성숙의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종결을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고난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그 마음에 동화가 돼서 그냥 나도 한숨이 나오고 같이 인상이 써지고 그럴 상황들이 있죠. 제가 한 이틀 전에 어떤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그분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작도 함께 쌓여있을 때 잘 타는 법이죠. 여러분의 감사가 고백되는 매 순간 그분의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마르게 할 것이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분도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얻은 그 힘으로 그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고백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축도 후에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교회 뒤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무리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캄보디아에 교회 하나 세워주시죠? 사모님은 저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라고 농담으로 여기시며 가볍게 응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한 건축빚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교회의 위치라 교인들의 재정 상황, 무엇을 보아도 교회를 세워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오랫동안 이 목사님 부부와 교제를 나누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냥 가볍게 응수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기도 시간만 되면 사모님의 머릿속에 그 목사님의 음성과 장면이 떠나지가 않아요. 사모님, 캄보디아에 교회 하나 세워주시죠?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목소리가 아주 그냥 짧은 그 시간에 이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주셨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선교사님 사역지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의 교회 건축은 무리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까 봐 확인 차원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중에 이렇게 얼굴을 떠올렸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교인들의 형편 고만고만해서 마땅히 생각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낙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나를 도구로 쓰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면 적당한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그 협력자 이름을 제가 확실히 알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했던 양털 실험 아시죠? 그런 시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본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가끔씩 목사님 가정에 과일을 사놓고 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과일을 사놓고 제가 사놓았습니다 연락도 안 하셔요. 과일을 그냥 먹고 한참 지난 후에 나중에 알게 돼서 늦게 감사를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생각나고 나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커다란 수박이 현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 수박에 대문짝만하게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 딱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이 이름을 밝히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가? 라고 해서 과일을 잘 먹었다고 감사 전화 통화를 할 때 넌지시 한번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이야기는 못하고 끊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부담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끊고 나서 사모님은 이제 가슴앓이를 하죠.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내가 물리친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 아내 되는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디 호텔에 어느 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예약을 했는데 좀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늘 검소하게 살아서 우리는 호텔에 가서는 식사 안 한다고 몇 번 사양을 했는데 호텔에서 국수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대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모님, 선교하고 싶은 곳 있으시잖아요. 며칠 있으면 제가 적금을 타는데 2,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헌금할 테니까 사모님 선교에 필요한 경비로 쓰세요. 사모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입 밖에 낸 적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셨고, 그것을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가슴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협력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먼저 말을 꺼내도록 그에게도 응답하고 계셨구나. 사모님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해서 2,500만 원을 받고 이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모금을 하고 해서 5,5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참 들으면 흐뭇한 이야기죠. 사모님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모님에게는 돈이 떨어져서 남은 건 없습니다. 명예가 남았습니까? 그 교회를 사모님의 이름으로 세웠나요? 사모님의 이름을 따다가 누구누구 교회 이렇게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가슴에는 평생 감사의 제목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딸을 이 일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하나님,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교 헌금으로 동역해 주신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에 감사합니다. 은혜는 대부분 누군가를 통해서 오죠. 우리는 은혜의 매개체에 대한 감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사모님, 캄보디아에 교회 하나 세워주시죠 라고 비전을 나눠주셨던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독려한 일이잖아요. 시작하기 한 일.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 선한 일에 나도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축할 때 자기 집에 자기 형편에 맞게 그 분량만큼 맡아서 힘을 썼던 그런 협력자들처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그렇게 협력했던 그 교인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비전을 듣고 비전이 실현되는 데까지 사모님은 단지 과정에 필요한 통로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새겨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기적에 연연하고 내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에 연연하면 우리는 그 현상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놓칠까 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클까 봐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넘어서서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자원을 공급하실 것이고, 조력자가 필요하면 조력자를 보내실 것이고, 나는 단지 이곳에서 맡겨주신 이 시간에 충성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감사 10계명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요양원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병 중이신 어르신들에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는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부모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치매가 진행되어서 자기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물으시면 하나같이 자식이에요. 자식의 건강과 자식의 신앙생활과 자식 가정의 형통함,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놔요. 정신이 흐릿해져 있는데도 부모는 그렇게 오롯이 사랑을 쏟아요.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모의 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공급자 역할을 하시는 그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또한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가끔 아빠가 제 아빠라서 참 좋아요 라는 자식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남들보다 잘해준 건 없습니다. 훨씬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남들보다 참 메마르게 공급했는데, 하는 것이라고는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했고 좀 더 많이 들어줬고 그거밖에 없는데 늘 감사돼요. 저는 그 사실 때문에 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프리카 속담에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엔진이 생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감사 하나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은 다른 대상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을 풍족히 받은 사람이 그 윤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감사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심사숙고하시고 이제 관심을 나에게서 밖으로 돌리시면서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설 명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또 기쁜 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저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의 동역자의 삶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손길로 저희들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협력하며 살 수 있도록 관계를 맺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총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의 일부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모든 달란트 물질들을 사용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하고 복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